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은 어찌 잘 보내셨는지요? 예, 2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시간은 정말로 어김없이 흘러가고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간의 이편에 사는 우리들은 항상 시간의 저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합니다마는 그 시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잇대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시간에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되고 또 광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1절과 3절의 찬송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6번입니다. 교독문 6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29장 찬송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제가 잘 부르지 않던 찬송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찬송이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쁨 중에 찬송합시다.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 때로 흔들리며 살았던 저희들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께 나와 함께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을 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 하셨사오매 그 복을 세어보며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두의 집,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의 집인 이 지구와 우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광대함과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의 다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다양함 가운데 일부러 저희들을 지어주시고 또한 생육하며 번성하라 복된 말씀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높은 하늘, 복된 바람, 떠다니는 구름과 하늘의 별로 인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다와 물, 끝없이 이어지는 언덕 나무들, 발 아래 널려있는 풀들과 과일, 채소, 곡식,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심도 감사하고 사랑의 감미로운 찬송과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 비록 추운 겨울이지만 또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고 또한 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쁨과 아름다움에 활짝 열린 마음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생각과 영혼이 근심에 짓눌리거나 정욕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영혼으로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얼마나 되는가를 헤아려 봅니다. 물질의 것에 국한되어져서 내 손에 쥔 것만 바라보며 남의 것과 비교하여 내가 받은 복이 적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분란을 토해내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세상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풍요로움과 든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린 이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기꺼워하시며 받아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미워하고 또 상처 주며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또 견뎌야 될 일은 인내하며 또 하나님이 베푸실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받은 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또 예배 중에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영을 맑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며 또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또 저희들의 예배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의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29절 말씀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 찬송으로 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송 불렀잖아요. 저는 잘 이 찬송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게 너무 직설적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뭐 기복 종교는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복복해서 오히려 이 찬송을 부르기가 조금은 주저되고 했었는데요. 참 뭐 시간의 탓일까요? 세월의 탓일까요? 요즘은 이 찬송이 그렇게 좋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의 받은 복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헤아리며 사십니까? 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또 신세 한탄, 후회. 그러니까 마음이 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평 원망이 가득한 마음에 기쁨이 깃들일 자리가 없으니까요. 왜 톨스토이가 채집했던 그 러시아의 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가난한 농부가 정말로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농부였죠. 근데 이 농부는 이제 빵 한 조각, 또 물 한 병 이렇게 들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항상 나무 밑에다가 그 빵을 두고 물과 빵을 두고 일을 합니다.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점심 겸해서 그 빵 한 조각 물 마시는 게 낙이었죠. 근데 그날도 일을 열심히 하고 빵 조각을 이렇게 찾으러 가니까 빵이 없는 겁니다.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누가 필요한 사람이 먹었겠지. 그리고는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일하러 가요. 실은 이 빵 한 조각은 악마가 훔쳐간 겁니다. 이 농부로 하여금 죄짓게 하려고, 막 저주하고 뭐 욕하게 하려고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그 의도를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악마 대장에게 혼이 나고 그 다음날 이 악마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저 농부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있겠는가. 빵을 훔치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농부가 농사 짓는 것마다 배로 불어나게 해주었대요. 농부가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남은 곡물로 이제 술을 빚기 시작하고, 또 술을 빚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취하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나오는 겁니다. 욕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이래서 결국 그 악마가 승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모자라서, 여러분,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어떤 물질의 복이라든가 이런 복이 적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풍족하고 많아질 때 멀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꼭 우리의 어떤 그 물질적 풍요가 막 늘어나고 또 저희들의 생활이 안락해지고 뭐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러시아의 옛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받은 복은 얼마나 되고 또 여러분은 그 복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장은 실은 그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동쪽에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면 됩니다. 이제 모세의 어쩌면 마지막 설교, 마지막 그 권면 같은 것이 신명기는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주어집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에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장막을 치시고 먼저 가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 아이를 안고 가듯이 여러분을 안고 가셨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보는 자 아닙니까?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안 자. 그런데 그 먼저 본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고.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앞으로의 삶을 근심하지 말라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그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땅의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가봐야 다 죽을 것이고 한입거리도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겁에 질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요즘 저희가 이제 평일에는 빌립보서를 읽고 있잖아요. 저도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바울의 삶이 더 눈에 크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게 바울의 삶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하러 갈 때, 그리스 본토로 들어갑니다만은 전도하러 갈 때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 전도를 끝내고 유럽으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자, 빌립보로 갔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줬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갇히질 않죠. 매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비록 뭐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착고의 차이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걸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바울을 몰아내려고 막 데모도 있었잖아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는 그걸 또 피해서 이제 아테네로 건너갔더니 아테네에서의 복음 사역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자리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은 바울이 열정적으로 아테네에 가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테네에 가서 복음 전파를 했지만 그 복음 전파가 그렇게 성공적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심정도 이제 낙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가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상업도시. 이제 아테네가 뭐 지식과 철학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그러니까 향락과 어떤 문화의 도시라고 할까요? 돈이 많고 사람들이 돈을 쫓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 전파하기에는 아테네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혹은 베레아 이런 데보다 훨씬 어려웠겠죠. 근데 정말 놀랍죠.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를 실은 크게 성공을 합니다. 성공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때 이제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로 데려갔을 때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리니까 괜히 로마에 분란을 일으키고, 물론 다 핑계죠. 재산 뺏고 또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희생양을 삼아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민중들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덮어 씌우면서 결국은 어찌됐건 소요와 소란을 이유로 해서 유대인들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나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이 발달하고 향락이 있고 그러니까 물자와 돈이 많이 흘러다니는 곳입니다. 상업도시, 대도시예요. 그때 당시에 근동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상업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를 왜 갔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자기들이 살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로마를 떠났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왔는데 여러분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낙담했는지 자기는 그냥 거의 죽을 것만 같고 이 성 중에 과연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에 가서 이미 복음을 알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마침 업이 같았어요. 업이 같았으니까 만났겠죠. 바울도 원래 랍비가 되려면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천막을 짓거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바울이 그걸 생업의 기술로 배워왔는데 그런 그 가죽을 묻고 그러니까 이 가죽을 만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요 집에 결국은 아마도 바울이 취직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큰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죽 공방 같은 거 여기 취직이 돼서 이제 서로 만나면서 알아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을 얻고 격려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예배소로 갈 때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갑니다. 자기들이 고린도에서 일구어 놓았던 여러분 그런 생업들을 다 버리고 다 놓고 말이에요. 바울을 따라갔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를 하려고.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상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였을까? 복음 전도자의 바울과 물론 마음이 합하여졌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중요했던 것은 내가 이제 밥을 벌어먹고 산다, 경제활동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또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할 때에 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여러분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모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먼저 가서 인도하신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먼저 가서 예비하고 또 너희들이 어떤 인생의 길을 사막의 길을 이렇게 걸쳐서 올 때에 그 사막의 길을 혼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마치 아이 안듯 부모가 아이 안듯이 그 아이를 안고 사막의 길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건너오신 것이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펼쳐질까? 또 우리가 과연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경한 일이냐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바울은 두 번씩이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야. 광야에서 경험했잖니? 아기를 사람이 부모가 안고 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
근데 왜 너희들 지금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생각해 보라. 그러니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지금 이 모세의 설교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설교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부모, 형제, 친척집을 떠납니다. 물론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의 복을 가로챈 그런 잘못이 있는 거죠. 자, 그걸 가로채고 어찌됐건 간에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기약이 없어요. 라반의 집에 가야 되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만은 그 가는 길 여정이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뭐 누구를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대 세계는 다 발로 걷는 길인 것인데 그 길에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 그가 감히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찌됐건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야곱의 돌베개 이야기하듯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곳에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여기가 주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미처 여기를 몰랐구나.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자리에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 주인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 여기에서 저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떨고 있구나. 아까 제가 찬송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 그 말이에요. 받은 복을.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여곡절은 많아도 좌충우돌, 넘어짐, 일어섬 이런 것들이 정말로 반복되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셨고 또 그때그때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도처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정말로 예기치 않았던 데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손길들, 그분들의 도우심, 그분들의 함께함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예비하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의 진술에 비추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왜 느끼지 못하냐고요. 톨스토이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좋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자.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남들은 이거 10개 받았는데 나는 30개, 50개, 100배는 좀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렇게 여기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나만큼은 산 것 같은데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세계, 유물론적 세계,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쥘 수 있는 것,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여기에다만 이렇게 시선을 고정한다면 아마 우리들이 받은 복은 그냥 1부터 이렇게 쭉 순서를 매길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는 100개를 받았고 누구는 90개를 받았고 누구는 50개를 받았고 물질의 세계란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신 복이 이렇게 물질의 세계에만 한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고 뛰어넘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 땅에서 복음 전도하실 때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입니까? 사회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사회에서 어떤 놀라운 자리, 사회의 지도자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어쩌면 의지할 데 없고 늘 그저 가난하여서 힘들고 혹은 병들어서 힘들고 무시받아서 힘들고 차별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여전하다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을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덥석 부둥켜 안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를 그들에게 그냥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건 사랑과 은혜의 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 아닙니까? 자,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처마다 이렇게 예비해 두셨던 그런 복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면 그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이 늘 평화로울 리는 없잖아요. 또 광야 생활도 힘들었지만 육신적으로 또 뭐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뭐 먹을 것이 다양한 것도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곳이 뭐 기후라든가 이런 거 사람 친화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리적으로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걸로 따지면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모세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들을 예비해 두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가셨다. 광야를 이렇게 건널 때도 여러분 마치 부모가 아이 안듯이 안고 가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모세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길을 걸어가자고 한 겁니다. 비록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해도 용기 있게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생 복락, 영생 축복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믿고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하는 것이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복이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 영생의 복은 항상 저 하늘 위에 있는 것 같고 초월에 있는 것 같고 도대체 내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뭔가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마다 그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예비하신 사람으로 예비하신 길로 여러분 선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길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아직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에 준 말씀처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도다. 모세가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왜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여러분은 왜 그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고 우리를 아기한 듯 안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2년도 한 달이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한 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는 이 코로나 오미크론의 망령은 여러 가지 설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또 올해에는 또 대선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의 생활과 또 생각과 또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이 많을 그런 해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저도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고 또 앞으로는 더 예측할 수 없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어떤 미래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이러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떤 그 변화하는 세계 열차에 잘 올라타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하고 또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목청껏 외쳤던 이 설교.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거든요. 이 설교.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지켜오셨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기한 뜻 안고 오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크게 뜨고 볼 줄 아는 사람들만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는 부디 받은 복을 세어보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내가 살고 있으니 나는 든든하다, 평안하다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마음. 아무쪼록 이 429장의 찬송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정말 많이 부르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애를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내게 내려주신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먼저 예비하시고 가셔서 준비하신다는 복된 신앙의 말씀을 깨달아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활 환경과 생업과 또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